오늘은 예레미야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은 이 유다 왕가에 전하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정치에 잘 이제 녹여내는 것이죠. 그런데 왕들이 이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힘의 논리로 백성들을 대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가 이제 잘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웠던 거죠.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을까? 우리 2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결국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어그러지겠죠. 이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이제 타락이라는 것은 따라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약한 이들을 압제하고 또 폭력과 착취가 이 나라 안에 횡행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 없는 나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연약한 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있죠. 마약과 또 음란이 보란듯이 벌어지고, 또 이 도덕적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현재 그랬다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이제 유다의 왕은 살룸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아하스라고도 하죠.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약 3개월 정도를 통치하다가 이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후에 애굽에 이제 바로느고가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그를 완전히 이제 꼭두각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화려한 궁전 짓는 데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왕의 최후도 이제 비참하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 망조에 들었고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죽을 때 아무도 울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반복하게 되면 이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제 우리의 습관이 되죠. 그 습관이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이제 형성하고 그 인격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불순종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습관이 되면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많아도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영적인 경향성도 여러분 습관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고니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죠, 긴. 그의 통치 기간도 이제 100일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30절의 말씀처럼 그의 자녀는 더 이상 이제 왕이 되지 못하고 그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면서 나라가 이제 몰락하게 됩니다. 23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포로기한과 함께 영원한 이제 통치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지금 나라 꼴이 여러분 말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지고 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왕인, 이 왕 중의 왕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분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 그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을 향한 이제 유엔의 평가였습니다. 도저히 이 나라에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전 국토가 다 황폐화되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이 쓰레기 더미 같은 곳에서 장미꽃이 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니 그게
한 70년 전입니다, 불과. 하나님은 그런데 은혜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고, 지금은 선교의 민족이 되었고,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나라에서 가장 소망 있고 희망 있는 나라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희망의 꽃을 이 나라에 피우셨던 것이죠. 여러분, 비슷합니다. 가장 비참한 유다의 상황에서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는 건 가장 희망적인 일인 거죠. 가장 어두운 때이지만 이때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서에는 가장 비참한 그들의 실상과 함께 가장 희망적인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나 이런 예레미야 선지서에는 가장 비참한 그들의 실상과 함께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수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이렇게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 그들이 지금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악하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2절까지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23장이 마쳐집니다. 우리 24장으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가, 또 한 광주리에는 이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뭐죠?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하나님이 다시 돌보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쁜 무화과는 이제 8절에 10절에 나와 있듯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애굽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무슨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은 지금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을 심판으로 여기고 이제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 음성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에 남아있는 이들은 반대였습니다. 에스겔서 11장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을 심판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보다 그래도 나는 좀 낫다. 자신들은 좀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에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복은 여러분, 이제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자신이 여러분 남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회복되거나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쁜 무화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더 나아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